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니라 수요일도 하고 계속 주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요일날 안 나오신 분들은 이제 스토리 전개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서 지난 수요일날 있었던 일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안 나오시는 지난 수요일에 몇 명이 죽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있습니다. 암논이라는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셋째 아들은 압살롬이죠. 둘째 아들은 낫다는 얘기만 있고 그 뒤에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린 시절에 죽지 않았는가라는 이제 추정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이 있었죠. 근데 이 압살롬과 다말은 압살롬도 너무너무 잘생겼고 다말도 너무 미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 암논이 그 자기의 이복 누이 동생, 배다른 누이 동생 이 다말을 그 욕을 보이게 되죠. 겁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겁탈을 그냥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다말을 좀 나한테 보내달라. 뭐 자세한 얘기는 지난 수요일 동영상을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걸 허락을 해주면 안 되는데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어리석은 허락으로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맙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압살롬이 화가 나겠죠. 자기 누이 동생을 암논이 범했으니까 화가 납니다. 복수의 칼을 갈다가 2년 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암논을 보내달라라고 다윗에게 또 요청을 합니다. 다윗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요청인데 또 다윗은 이런 어리석은 허락을, 계속 다윗이 어리석게 허락을 하는 바람에 범죄가 일어나는 이 불행한 일이 계속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 나오는 동안에 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암논도 죽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제 좀 어처구니 없는 뉴스가 신문에 하나 났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신문에서 보셨을 텐데 어떤 여행사 대표가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 박모 씨라는 여행사 대표가 있었는데 자기 이제 여자 애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애인한테 하나님이 너에게 돈을 빌리라고 하셨다. 왜냐면 내가 지금 선교를 해야 되는데 미국 선교도 하고 뭐 여기저기 선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근데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돈을 빌리라고 하셨다 라고 하면서 여자한테 돈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갚을 테니까 일단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돈을 줬는데 얼마를 줬을 것 같습니까? 이 여자가 거의 60억 원을 줍니다. 한국 돈으로. 649차례에 걸쳐서 거의 59억 9,800만 원, 거의 뭐 60억이죠. 60억 원의 돈을 이 남자한테 줍니다. 자, 그럼 이 여자가 얼마만한 재산을 소유한 여자였을까요? 이 여자는 월급이 200만 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돈이 다 어디서 났느냐? 회사 돈을 횡령을 한 겁니다. 회사 돈을 횡령을 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쓴다니까, 선교를 한다니까 이 남자한테 계속 돈을 준 거예요. 뭐 결국 이제 뭐 횡령한 것도 들통나고 이 남자의 사기 행각도 들통이 나서 둘 다 징역 8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여자가 만약에 이 일이 있기 전에 누군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그걸 어떻게 평가할까요? 만약에 이 여자가 자기 친구가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며칠 전에 신문에 났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 남자가 그 선교 사업 한다고 그래가지고 60억 원을 횡령해서 줬대라는 거를 자기가 하기 전에 누구한테서 들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겠습니까?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딨냐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미친 행동이 어딨냐? 그럼 말도 안 된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요, 모든 사건이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명확하게 판별이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런 사기를 당하냐. 그건 치는 놈도 말도 안 되지만 당하는 사람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어느 누구라도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입장에서 들어가 보면 사기를 당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황 속에서는 그렇지가 못해요. 지금 누가 그러느냐? 다윗이 그런단 말이에요. 다윗이. 자, 보시면 자, 범죄한 다윗에게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죠. 범죄한 다윗한테 나단 선지자가 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처음부터 당신 죄졌습니다 이러지 않고 뭐라고 그랬다 그랬죠? 얘기를 만들어내잖아요. 저기 아주 부자가 있었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그 부자가 자기 손님 대접하려고 자기 그 수많은 양을 놔두고 가난한 사람 하나를 뺏어다가 줬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라고 분노를 하지 않습니까?
분노하게 된 이유는 뭐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본 거거든요.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나쁜 놈이 어딨냐. 당장 그런 놈 죽어야 된다. 자, 그런데 실제 자기가 지금 그 일을 벌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요, 죄의 눈이 어두워지면 객관적으로 사고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 지금 객관적인 사고가 안 되니까,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큰아들이 셋째 아들의 그 여동생을 막 범하고, 그 셋째 아들은 큰아들을 복수로 죽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압살롬은 형을 죽이고 나서 도망갔어요. 도망가야죠. 도망을 갔는데, 그 군대 사령관 요압 장군이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한 지혜로운 여인을 데리고 와서 마치 나단이 했던 것처럼 어떤 이야기를 꾸며내는 거예요. 왜? 지금 다윗이 객관적인 사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사고를 하게끔 한 이야기를 또 만들어서 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뭐냐?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내가 지금 아주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니 저는 남편이 죽었는데 그래서 아주 가련한 과부가 됐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남편은 없고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뭐 죽이면 죽여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는 온 집안이 들고 일어나서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살인자를 죽여서 제 남편이 이 땅에 이름도 자손도 남기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와서 걔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걔가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살인한 애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글쎄, 그걸 왜 그 친척들이 이렇게 했는지, 아마도 그 죽은 남편의 재산을 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실제로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를 했겠죠. 왜냐하면 상속자가 다 없어져 버리면 그 재산이 친척들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척들이 나서서 그 형제를 죽인 아들을 내놔라, 걔도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왕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이 여자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려줍니다. 자, 그러자 이 여자가 왕이시여, 당신이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시여, 사실은 그게 왕의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왕의 얘기예요. 지금 왕의 아들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도망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도망간 아들을 계속 완전히 영원히 내버려두면 어떡하겠습니까? 데리고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게 왕의 얘기입니다. 왕의 얘기. 자, 그러자 왕이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이제 이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내가 압살롬을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요압에게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왕이 이르되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내가 압살롬을 보면 어떻게, 그 죽은 암논이 자꾸 큰아들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마 압살롬 내가 보질 못할 거 하니까 데리고 오긴 왔지만 내 앞에 못 나타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년 동안 그랬어요. 2년 동안. 자, 그럼 차라리 데리고 오질 말든지. 지금 압살롬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지금 몸이 다른 거예요. 자, 현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면 원래는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이제 다윗이 죽게 되면 원래는 큰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큰아들은 압살롬의 손에 죽었고, 둘째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둘째 아들은 얘기가 아예 없는 걸로 봐서 어릴 때 죽은 것 같고, 그럼 이제 누가 있습니까? 압살롬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압살롬이 쫓겨나갔을 때는 왕이 못 되지만 이제 돌아왔으니까 자기가 왕 될 걸 기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 아버지 얼굴을 봐야 왕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2년 동안 얼굴을 안 봐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몸이 달았습니다. 몸이 달아서 그 요압 장군, 군대 장군한테 자꾸 우리 아버지 좀 만나게 해달라 라고 하는데 아예 요압도 안 만나줘요. 요압도 입장이 난처하니까. 그래가지고 압살롬은 이렇게 자기 부하들한테 시킵니다. 요압의 밭에 가서 그 밭에 불을 질러라. 그러면 그가 날 찾아오겠지.
이 성격이 좀 화끈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요압의 밭에다 불을 질러요. 그러니까 요압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 왜 우리 밭에 불 질렀냐 이러면서 이제 압살롬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차라리 날 데리고 오질 말든지 지금 데리고 와서 아버지 얼굴도 못 보면 차라리 내 뭐냐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왕이 압살롬을 불렀어요. 만나줍니다. 불러서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자 보십시오. 왕이 압살롬에게 일단 뭐 옛날 그 당시 문화는 만나면 이제 입을 맞추는 인사를 하게 되죠. 입을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다윗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을 맞추고 나서 이게 14장 마지막 절인데 15장으로 넘어가서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 피를 마련하고 호위병도 50명이나 지금 쿠데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쿠데타 준비. 왜? 아버지가 뭐 입도 맞추고 했으면 뭐 그 다음에 이제 너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사면 뭐 광복절 사면 뭐 이런 거 사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사면해 줄 테니까 완전히 왕자로 복귀를 하라 라든지 아니면 아예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살인자니까 왕이 될 수가 없다 라고 하든지 뭐 맺고 끊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다윗이요 맺고 끊는 게 없어요. 너무 우유부단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뭐 입만 맞추고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러다간 내가 왕이 못 되겠다. 못 되겠으니까 쿠데타를 일으키자 라고 해서 이제 쿠데타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다윗인데, 자, 다윗이 원래부터 그랬나요? 다윗이 원래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어정쩡하고 이랬던 사람입니까? 아니요. 다윗은요,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옛날부터.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일단 다윗은 옛날에 목동 시절부터 능력이 있었어요. 대단한 목동이었어요. 어떤 목동이었냐? 처음에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이제 싸우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려면 허락을 받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아무나 허락도 안 받고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까? 그래서 사울 왕의 허락을 받으러 갔어. 허락을 받으러.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딱 보고서 너는 상대가 안 된다.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하고 넌 상대가 안 되니까 넌 못 싸운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제가 목동인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다윗이 따라가서 사자나 곰을 따라가서 여러분 곰 보신 적 많이 있죠? 여기서 곰 보시고 따라가신 분 좀 계십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곰을 보면 일단 도망가도 안 된, 뭐라 그러죠? 일단 뭐 뒷걸음을 치라고는 하던데 어쨌든 곰을 보면 따라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내가 그것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곰을 친답니다.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낸 곰만 뿐만 아니라 지금 사자 아닙니까? 사자를 치고 새끼를 뺏어온다는 거예요. 이 보통 목동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어느 목동이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대단한 목동이었어요. 대단한 목동. 자, 뿐만 아니라 그럼 이제 새끼를 뺏어오는 과정에서 그 곰이나 사자가 나를 해하고자 하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죽은 척 하든지 뭐 도망가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 수염을 잡고 그거를 쳐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자 같으면 이렇게 수염 있지 않습니까? 그 수염을 잡고 사자를 쳐 죽였답니다. 이거 뭐 삼손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삼손처럼. 자, 이게 다윗은요 보통 목동이 아니었어요. 이게 평범한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목동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목동.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 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부으러 다윗 집안에 갔을 때 그 다윗의 아버지가 나머지 아들은 다 보여주는데 다윗은 보여주지도 않아요. 이 정도로 훌륭한 아들이면 제일 먼저 보여줬을 것 같은데 그건 뭐 하여간 우리가 의문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윗은 대단한 목동이었어요.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목동으로만 능력이 있었냐? 아니죠. 군인으로서 대단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뭐 온 왕이 된 후에도 온 주변국들을 다윗의 이름만 들으면 벌벌 떨 정도로 대단히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군인 중의 군인이 바로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왕으로서는 또 어떻게 했느냐? 다윗 왕이 국가를 잘 다스렸을까요? 잘 못 다스렸을까요? 당연히 잘 다스렸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자, 왕으로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정의롭게 다스리고 공의롭게 다스리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었던 거예요. 왕 중에 왕. 자, 그러면 목동 중에 목동 다윗, 군인 중에 군인 다윗, 통치자 중에 통치자 다윗.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능력자 중에 능력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능력자가 범죄한 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어떻게 달라지냐면, 수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큰아들이 셋째 아들의 여동생 자기 이복 누이를 범했어요. 근데 다윗이 뭘 했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화만 나고 뭐 암논을 뭐 혼내든지 뭘 하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다윗이 이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능력자 중에 능력자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범죄한 이후에 다윗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암논이 여동생을 범했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 압살롬이 그 복수로 자기 형을 죽였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뭐 한마디 못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 그 다음 압살롬을 어쨌든 뭐 이렇게 여자가 와서 얘기해가지고 뭐 결국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데리고 왔는데도 2년 동안 만나주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결국 만나주고서도 뭐밖에 못합니까? 입 맞추는 걸로 끝나고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무기력해요. 이렇게 무기력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반란을 진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완전 주랭량을 치죠. 뭐 당장 짐 싸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진압은커녕 도망을 가는 거죠.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도망이나 다니고 아무것도 못한 그 무기력증, 우유부단함, 이런 무기력과 우유부단에 빠진 게 바로 지금 다윗이란 말이에요. 범죄하기 전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다른 모습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그러면 다윗이 옛날 시절 범죄하기 전에 있었던 그 다윗의 모든 능력, 다윗의 이 모든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 거죠? 성령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다윗 자기가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다윗은 최고의 목동, 최고의 군인,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러면 그 능력은 결국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죠. 성령이 주신 능력.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죠?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성령님이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사자를 죽일 수 있었던 것도, 주변의 국가들을 벌벌 떨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정의롭게 다스릴 수 있었던 것도 전부 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범죄한 이후에는 그렇게 못 되는 거죠. 예, 아주 씩씩하게 생긴 우리 여자분이 계신데, 그 에리카 포에르바흐라는 포에르바흐가 원래 독일 철학자 이름 아닙니까? 이제 그 같은 집안인지 지금은 그 플로리다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의 그 연구원으로 있는데 뭐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Behavioral Process라는 학술지에 요즘은 이제 논문을 써도 제목을 재밌게 안 달면 안 읽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논문을 써도 제목을 재밌게 해야 돼요. 개를 연구하는데 Shut up and pat me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나를 쓰다듬어 달라, 그런 아주 재미있는 Shut up and pat me라는 재밌는 제목의 논문을 썼어요. 이 논문의 내용이 뭐냐면, 그 의자를 두 개 갖다 두고 여러 종류의 이제 강아지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한 마리씩 데리고 와서 한 사람은 강아지를 칭찬하는 거예요. 말로 어떻게 칭찬을 하냐면 You are such a good doggy. 너 참 좋은 강아지다. 너 참 좋은 강아지다. 아니면 What a sweet dog you are. 그러니까 야, 너 참 스윗하다. 너 참 좋은 개구나. 이렇게 계속 말로 칭찬하는 사람이 한 명 있고, 그 옆에 사람은 이렇게 쓰다듬어 줍니다. 계속 이렇게 쓰다듬어줘요. 자, 그리고 나서 방 한가운데 의자를 두고 다시 그 개를 멀리 띄워놓고 누구한테 가는가를 보는 거예요. 말로 칭찬한 사람한테 가는가, 아니면 쓰다듬어 준 사람한테 가는가를 연구해서 논문으로 썼습니다. 누구한테 갔을까요?
당연히 쓰다듬어 준 사람한테 가죠. 이게 강아지를 한두 마리 연구한 게 아니라 뭐 강아지 이름 쫙 써놓은 건데 뭐 유기견부터 해가지고 뭐 그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까지 온갖 종류의 강아지를 다 실험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실험 안 해도 압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강아지한테 말로 너 참 좋은 개다 뭐 아무리 얘기해봤자 쓰다듬어 주는 거를 어떻게 당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 연구 결과 나오기도 전에 다 알아요. 여러분 연구 결과를 봐야 되겠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다 아셨잖아요. 다 쓰다듬어 주는 사람한테 갑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이 능력들이 다윗의 모든 능력, 목자로서의 능력, 군인으로서의 능력, 왕으로서의 능력, 이 모든 능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우리가 모릅니까? 압니까? 우리 다 알아요. 모르셨습니까? 물론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모를 수도 있어요. 다윗이 원래 뛰어났나 보다.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적어도 제대로 믿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누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연구 결과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그거야 뭐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뭐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알지만 그거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느냐? 내 삶에도 그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나의 지적인 능력, 나의 체력, 그리고 나의 모든 경영 능력, 판단력, 그 모든 능력들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느냐와는 전혀 다른 문제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미 알고 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걸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정말 그랬구나. 다윗이 이전에는 그토록 능력이 있던 다윗이, 모든 것에 뛰어나던 다윗이 이제는 완전히 무능력자가 됐구나.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자가 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서 중에 그 학개서가 있고 스가랴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거의 보지 않는 성경입니다. 이게 예언서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직 그 강해 설교를 계속하면서도 제가 아직 이 예언서 강해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 학개서, 스가랴서 이런 예언서를 못했는데, 이제 저는 이게 너무 이제 강해하기가 좀 복잡해서 설교 시간에는 못할 것 같고 이제 그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할 거라고 이제 계획만 하고 있었는데, 그 삼일교회 그 송태근 목사님이 몇 주 전부터 이제 학개서 강의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들어보시는 게 굉장히 참 좋습니다. 그 송태근 목사님 그 강의하신 걸 듣고 나도 이제 다음에 예언서를 좀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이제 학개서와 이제 스가랴서는 동시대, 같은 시대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시대 사건이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해. 그 북왕국은 먼저 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조금 더 오래 남아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 제국도 쇠하고 바사 왕국,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일어나게 됐죠. 근데 그 바사 왕국의 왕이 누구였냐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은 식민 국가를 아주 억압한 게 아니라 포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식민지 국가들한테 아주 잘 대해줬어요. 그 중에서 최고로 잘해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뭐 고레스도 이것도요, 그 고레스도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고레스를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그 유다 민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돈을 자기가 막 대줍니다. 그 물자를 막 대줘요. 자, 여러분이 그 바사의 왕이라면, 바사 제국의 왕이라면 자기 식민지로 포로로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보내주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유다로부터 이렇게 그 포로로 끌고 올 때 온 국민을 다 데리고 올 수는 없었죠. 일부분을 데리고 오는데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뛰어난 사람 데리고 왔겠습니까? 좀 뭐 평범한 사람 데리고 왔겠습니까? 아주 뛰어난 사람 데리고 왔거든요.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뭐 다니엘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주 뛰어난 사람만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시 내준다는 거는 참 아까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그냥 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물자까지 주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자기의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니네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막 건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막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방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나타나서 그 상소문을 막 올리는 거예요. 쟤네들 말이 성전 건축하는 거지, 쟤네들 나중에 독립해서 자기
딴 살림 차릴 겁니다. 절대로 허락해주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막 그 방해를 막 해요. 그러자 위쪽에서 이제 그 바사 제국에서 공사를 중단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15년 이상을 공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공사를 못하게 돼요. 바로 그때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예요. 이제 백성들이 완전히 무기력증에 빠진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러 여기 먼 데까지 이스라엘에 왔는데 뭐 상황이 허락하지 않네. 상황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나? 상황이 돼야 성전 건축하는 거지. 이러면서 혼자 이제 먹고 살기에 바빠졌어요. 먹고 살기에. 그 시대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너희들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백성들한테 촉구하는 거예요. 그 이 두 선지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구약 시대는요, 뭐 신약 시대하고 달라서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좀 무서운 건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좀 무섭잖아요. 잘못하면 막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 자리에서 죽기도 하고 돌도 맞아요. 돌도 맞고 뭐 하나님이 치시면 뭐 그 자리에서 죽기도 하고 참 신앙생활에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 성경책도 몇 권 없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성경이 몇 권 있을까 말까. 우리처럼 뭐 집안에 뭐 열 몇 권씩 이렇게 있는 시절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에 뭐 성경이 몇 개 있을까 말까. 뭐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자, 근데 또 더 무섭게 막 하나님이 막 나타나요. 막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 얘기하니까 막 안 들을 수도 없고 이렇게 참 무서운 것도 많은데 좋은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 게 있냐면 다 똑같아요. 어려운 게 있으면 좋은 것도 있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좀 분명해요. 대단히 분명합니다.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거 이거는 누가 뭐래도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건 뭐 이게 하나님의 일일까 말까 고민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주 분명해. 아주 분명해. 근데 지금 21세기 사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지 대단히 헷갈려요. 대단히 헷갈려요. 예를 들면 한국에 뭐 어마어마하게 뭐 3천억을 지어서 뭐 예배당을 건립을 했다 이겁니다.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는 건 대단히 헷갈리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인 것 같고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이방인들이 손가락질할 일일 것 같기도 하고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를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시대는 아주 명쾌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 이건 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그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환경이 허락 안 하고 뭐 방해하고 뭐 이러니까 15년 이상을 손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너희들 이러고 살면 안 된다. 니네가 지금 여기 돌아온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돌아온 거 아니냐?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외치는 선지자가 되는 거죠. 자,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은 그 리더입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는 리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뭘로 됩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너희들이 힘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느냐? 너희들이 능력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느냐? 아니다.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고 어떤 환경도 막을 수가 없으며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능력으로 하게 될 때는 범죄한 이후에는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제대로 된 판단조차 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사고도 불가능했고 아들을 혼내는 것조차 못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이복 누이 동생을 범하는데도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셋째 아들이 큰아들을 죽이는데도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왜? 성령님이 떠나시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모든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이민 생활의 어려움, 내 앞에 닥친 그 어떤 환경적 어려움도 성령의 힘으로 나는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